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13권인데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 중에서도 복음에 관한 정수를 보여주는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또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리와 언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다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란 무엇이고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대로 지중해의 동쪽 지역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를 걸쳐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상황입니다. 지중해 서쪽 지역을 향한 선교의 출발점은 로마가 되어야 했고 로마는 제2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다시금 돌아가 세운 공동체가 지금의 로마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중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다고 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다툼과 구원관과 제사 음식 등과 같은 여러 교리적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하였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이지만 매우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또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자신의 신분은 그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종은 노예를 말하는데 로마는 당시에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통한 노예의 숫자가 약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12사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권위 있는 이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앞서서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언급하였는데 그 기름 부은 왕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표면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원어적 뜻은 중요한 공식적인 메시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새로운 통치 세력이 등장할 때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용법으로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왕은 갑자기 나타난 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바울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선포하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육으로만 오셨다라는 가연설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으로서 육으로 온 사람이 육신인 사람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라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만유의 주로 즉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요약하며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결과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복음 자체는 왕이요 주 대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로마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자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편지 형식 중에서 특징적으로 마지막에 격려와 위로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는데 진정한 평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그 평강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구원론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과 가정 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많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